4월 27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죠.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2절로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로 18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서와 그 중심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 전반적인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혼자 말씀을 볼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제사장 성읍이자 솔로몬 왕과 아도니아와의 권력 투쟁에서 패한 아비아달계 제사장들의 귀양지였던 아나도 태생의 제사장으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에 활동을 시작했으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멸망과 바빌로니아의 부흥이라는 서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이로 인해 유다가 멸망한 시대에 살았으며 명명자들에 의해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설교는 이집트에서 하게 되었죠. 참고로 예레미야 44장을 보면 될 겁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 과정에서 다른 제국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사이에 유다 왕국도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후 페르시아 발흥까지 전 세계는 바벨론의 손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다에서는 요시야에 의해서 발견된 율법책을 따라 개혁을 시작했고 이집트와 바벨론의 세력 확장의 틈바구니 속에서 요시야 왕은 이집트의 느고 왕에게 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로부터 여러 왕들이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를 오가며 추종하고 살아남기 위한 작전을 벌였으나 결국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반기를 든 대가로 바벨론에 의해 586년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주변 국가들의 제국주의적인 야망의 부활과 결계 속에서 자신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 격동의 시절을 목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국주의, 친바벨론계와 친이집트계의 갈등,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투쟁 등을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으며 이런 세월 속에서 예레미야 자신이 소명을 받게 되죠.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의 암흑기 때에 유다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심판 설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멸의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 놓고 어기던 유다를 향해 작정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40년 동안 충실하게 선포했고 그 대가로 박해와 폭력, 격려와 수감 등을 당하게 됩니다. 흔히 예레미야에 대해 유다의 타락과 임박한 운명을 슬퍼한 눈물의 예언자, 섬세한 여성적인 예언자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선지자를 오해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잘못된 성역에 맞선 역동적인 예언자이며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불멸의 존재로 여기던 잘못된 통념에 성전 설교로 도전한 용감한 예언자였습니다. 다윗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집중시킨 조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모세 오경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의 성경 토라는 경건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전락했으며 현상을 유지하는 방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거짓된 지혜를 규탄했죠.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신명기적 계약 신앙의 보화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침략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의 강력한 설교 내용 때문에 심한 박해를 겪어야 했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맺으셨다는 언약에 근거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만했는데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너희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유다 백성들의 비위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에서 위협을 받았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대중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위협을 느껴 도피했고 거짓 평화를 외치는 예언자인 하나냐에 의해서 공적으로 모욕을 받기도 했으며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 초기로부터 여호야김 왕 4년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의 모든 예언들을 기록하도록 그의 서기였던 바룩에게 구두로 서술했죠. 예레미야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들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예언 활동은 대략 기원전 627년으로부터 580년까지에 걸쳐 나타났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치세 동안 순조롭게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에 의해서 기원전 609년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예레미야의 예언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내가 많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심판을 늦추시며 너무 늦기 전에 그의 백성들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면서 자만하는 자들을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의지했던 사람에게 또는 가까웠던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받아서 실망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특별히 좋아했던 사람,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그 후유증은 훨씬 더 심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예레미야가 비슷한 상황에서 기도했던 골방에 찾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도 역시 자신의 민족을 가장 의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동료들에게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죠.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다윗의 위를 지켜주시고 예루살렘 성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불사르겠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유다의 회복 여부가 안식일 준수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예배가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여 버리고 떠난 자들은 멸망과 수치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 것이 필연적 결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칭송했습니다. 본문 17장 12절로 13절 보면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신 보호자시며 시작부터 높이 계신 우리의 성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임을 확신하는 찬양이며 하나님을 모시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사망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또 우리의 찬양에 의해 예레미야의 개인적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읽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로부터 구원과 의로움을 찾으면서 고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구원의 소망이신 여호와께로부터 생수의 근원을 찾아 자신들의 수치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부르며 그분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신학에 따르면 성전은 여호와께서 현존하시는 곳이죠. 성전 지성소의 벽과 중앙으로 펼쳐진 두 그룹의 날개, 이것은 여호와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두 그룹의 날개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왕권은 처음부터 드높았죠. 누구의 도전도 허락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왕권입니다. 시편 94편 2절은 시편 93편 2절은 고백합니다.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히 계셨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우상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소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하신 왕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그분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나서는 수치와 멸망과 재앙만 있을 뿐이죠. 본문에서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라는 말의 뜻은 죽을 운명이 되다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병행하는 말귀 속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와 관련해 덧없음과 허무함의 비유적 표현으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땅바닥에 글자가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들의 운명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 넓은 문맥에서 보자면 흙에 기록하다라는 것은 1절에 마음판에 새기다에 연결되기도 하죠. 마음판에 새겨진 유다의 죄는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고 흙에 기록된 여호와를 버린 자들의 운명은 바람에 흙먼지가 날려가듯이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 원한으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었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르고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완악한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와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모습과 흡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찬양이 곁들여진 치유와 구원의 간구로 시작됩니다. 14절이죠.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호와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이기에 여호와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분노로 채우셔서 생긴 고통과 상처이기에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주변에는 대적만 가득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고난과 재앙과 질병에 대한 고침은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간구의 동기로 제시된 찬양은 여호와의 구원 능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만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신 분만이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분께 구원을 간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그분께 찬양을 돌릴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도자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게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편 전통에서 간구와 찬양은 거의 짝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15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간구하는 치료와 구원은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선포자로서 겪는 고난과 좌절, 곧 적들의 조롱으로 나타났죠.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며 예레미야를 무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타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죠.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그렇죠. 전통적인 구원 신학에 길들여진 자들은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간구에 여호와께서 답하지 않으신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한 심판이 이루어져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예레미야는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었죠. 16절 말씀 가운데 적들의 조롱에 맞설 수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 대한 판단을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렇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에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하고 자신의 성실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함께 읽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는 말로 여호와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편 목자는 주로 왕과 같은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예언자에게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죠. 목자가 먹잇감을 찾는 들짐승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적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했음을 주장한 후에 예레미야는 심판 메시지와 관련해서 자신의 활동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나타난 바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죠.
17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유대의 멸망을 바라고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멸망과 유배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거죠. 아마도 적들은 심판 메시지에 그의 악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멸망을 바라는 자로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의로운지는 재앙의 날에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두려움이 되신다는 말은 그의 사역이 여호와에 의해 인정받지 못함, 곧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경험하고 그의 선포를 부정했던 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의 멸망이 다른 한편으로는 박해를 당하는 자의 의로움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적들의 멸망을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은 예레미야가 치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자 그를 박해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치욕과 두려움에 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치욕을 당하다와 13절 말씀 가운데 언급한 수치를 당하다라는 어휘는 같은 동사로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자들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놀라게 하다와 17절의 두려움도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로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그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신다는 의미겠죠. 적들의 멸망을 간구하는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와 적들의 고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는 16절 말씀에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현대적 사고에 따른 판단이겠죠. 박해자들에 대한 복수의 요청은 여호와의 공의에 근거한 사법적 호소로 현재의 문맥에서는 15절의 조롱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구절은 동사 임하게 하다에 의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적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예레미야는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신적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곳에서는 선포의 성취를 통해서만 그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날이 임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예레미야가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겠죠.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해 힘들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신자들과 신앙에서 떠난 자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죠. 비록 그 일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어진 일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의 이름 위하여 날 이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의 선하심 날 따르리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어두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